에스겔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4장에 걸친 거죠. 애굽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아수르의 멸망, 영광과 몰락을 통한 교훈은 무슨 의미인가? 뜬금없잖아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교훈인데 왜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1장은 애굽에 대한 5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7번에 걸친 예언이 있어요. 그 중에 5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애굽에 대한 경고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수르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열국을 지배했던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고대 근동을 중심,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서쪽으로 서남쪽에는 애국에 이르는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중동 지역에 해당하죠. 그런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일부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더 동북쪽으로 지금 시리아와 그리고 이라크, 더 나아가서 이란까지, 그리고 더 북쪽으로는 터키에 이르는 지역, 이런 지역이 포괄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두 개의 문명이 발생되죠. 하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면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죠. 그런데 이 두 지역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은 전통적으로 이집트 국가들의 왕조들이 쭉 진행이 돼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으로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면 쐐기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이 쐐기라는 게 우리가 쐐기를 박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몇 번째 골을 넣어가지고 결정적인 쐐기를 박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쐐기라는 게 뾰족한 역삼각형으로 가지고 일종의 있는 박는 말뚝과 같은 건데, 그 뾰치 끝쪽으로 하니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접토판이죠. 토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요. 이걸 쐐기 문자라고 하고 설형 문자라고도 해요. 근데 이 설형 문자를 사용하는 그 시대가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요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런 문자를 사용하면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구바벨론 제국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대왕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죠. 그런 제국이 구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그 구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어서 등장한 세력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고, 결국 연합국이었던 메데는 이제 사라지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서양의 그리스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형성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가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소위 동서를 통합하는 그런 왕국을 형성하죠. 이게 헬라 제국인데, 이 헬라 제국이 어디까지 뻗치냐면 페르시아를 지나가지고 지금의 인도까지 이르렀던 제국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가 단명하죠. 33세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이제 나라가 4분 5열을 해서 혼란한 상황의 틈을 타고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 헬라의 제국을 지배하던 영토를 다시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아수르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의 중심 지역을, 고대 근동의 중심 지역을 차지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우리는 오늘 알려지기는, 세계사로 알려지는 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제국은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뭘까? 애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경고하는데, 그 7번 경고하는데 그 5번째에 해당하는 건데, 오늘 아수르 제국을 그런 이유는 뭐냐면 비유예요. 비유. 아수르가 이렇게 화려했었는데 이렇게 망했잖느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풍요한 아수르 제국을 징벌하셔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애굽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애굽 너네들 화려하다,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내가 아수르를 징벌해서 망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가 1절로 18절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우선 서론 앞부분을, 자,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로 열국을 지배했어요. 누가? 아수르가. 그러나 풍요해지니까 뭐예요? 교만해졌기에 결국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부흥하고 패망하는 모습을 상기함을 통해서 애굽 심판의 당위성과 필연성, 당위성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필연성이고, 당위성은 뭐예요? 왜 망해야 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만함이다 라고 하는 점을 예고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이 주어진,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주어진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째 해의 기준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기간이. 근데 에스겔,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에스겔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이 누구와 함께 끌려갔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끌려갔어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그 어린 왕이죠. 18살 왕이 됐는 이 왕인데, 석 달 만에,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남쪽의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두 번째 포로에 해당이 돼요. 이때가. 그게 포로로 끌려간 지 11째 해가 되는 해라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그의 작은아버지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차야 4월 달에 망해요. 4월 9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째 셋째 달 초하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한 달 8일 전이란 거죠. 남쪽 유다가 망하기.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바벨론 쳐들어가지고 그냥 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망합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1년 6개월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항복을 종용하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1년 6개월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한 지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 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주어진 메시지라 말이죠.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누구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내게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 인자의 그 에스겔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 바로와 그를 따르는 뭐 고관과 백성들을 가리키죠.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하려? 너 큰 위엄이다. 너의 큰 위엄.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의 위엄, 굉장히 의시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세상 살아가 보세요. 어떤 거 가지고 뻑입니까? 돈이 있으면 뻑입니다. 예? 학벌이 좋으면 뻑입니다. 얼굴 잘생겨, 요즘 인물 잘생겨, 뭐 몸짱, 얼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뻑입니다. 뭐 그런 거죠. 세상에 갑자기 있다가 말이죠. 권력이 있으면 뻑이죠. 갑자기 있다가 국회의원 되고 하고 뭐 대통령 되면 뻑이죠. 아나무인이잖아요. 뭐 최순실이가 말이지 그 뭐 동네 아줌마 같이 생긴 양반이 그 대통령을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서나 국정을 농단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다 뻑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비교하랴? 너의 위엄, 큰 위엄을 비교할까?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하나 들은 겁니다. 지금 너네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같다. 자, 아수르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너희 아수르 사람은 가지, 나무로 비유했는데 그 가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가지가 그늘이 숲의 그늘처럼 가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그 가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향목 같다 그랬어요. 네바논의 백향목이 성전을 지을 때 쓴 나무거든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아름드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높이가 보통 평균 한 25m, 뭐 30m 이렇게 막 축축 솟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보면 보통 한 1, 20m 나무가 되면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데. 이런 이 동남아 같은 데도 가보면은 말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많죠. 아마 30m씩 쭉쭉 뻗은. 왜냐 그 햇빛이 있고 이렇게 수분이 많으니까 막 나무가 잘 자라죠.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런 아름드리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죠. 최고의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 백향목 같이, 그러니까 나무로 빗대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누가? 아수르가 그렇게 최고의 나무였다는 겁니다. 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뿌리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죠. 고사하죠. 그런데 물들이 그것을 기르,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준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비치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도 비가 오고 그러죠. 물론 이 여름철에 뭡니까 장마철 따로 있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래도 비가 와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은 분명해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살죠. 비가 있으니까. 근데 건기 때는 다 말라비틀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어지간하면 다 죽어요. 뭐가 없으면? 깊은 뿌리가 없으면. 예? 깊은 물을 찾아가지 못하는 나무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떻게 해요? 막 30m씩 이렇게 25m 이렇게 자라니까 어마어마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개의 물이 흘러 그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보다. 그러니까 막 나무가 살판 난 거죠. 살맛이 난 거죠. 뭐 이게. 그래서 막 뻗어 나갑니다. 뻗어 나갔고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여러분요 새들은 숲속에서 살지요. 그런 곳에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나무 가지에서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그리고 그 밑에 땅에는 어떻게 위에는 가지에는 새들이 있고 바닥에는 어떻게 들짐승들이 말이죠 안식처로 삼는다 말입니다. 새끼를 낳으면 그 모든 큰 나무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비유죠. 지금
아수르가 네바논 백향목처럼 우람들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에 가지가 뻗어가지고 하니까 새들이 깃들이고 짐승들이 그 밑에 있는 거주하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아수르를 나무에 비유했다면 주변에 아수르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영향권에 있어서 아수르를 통해서 먹고 빌붙어서 살았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흔히 그 경제 용어로 낙수 효과가 있죠. 낙수 효과. 대기업 초마에 비가 떨어지면 초마 밑에 물이 뚱땅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기업에 있으면 그 중소기업에 살고 중소기업에 있으면 또 제3하청, 제4하청 이런 업체들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의 그 거대한 힘을 의지해서 그 아부하든지 어찌든지 말이죠. 그 가운데서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그것을 보여줘요. 자,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해요. 아하.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잖아요. 에덴 동산은 좀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 축복의 나무들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들도 네바논의 백향목에 비교해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모양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뭡니까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아수르 제국이 당대 세계 최강으로서 그의 영향력 아래 많은 나라들이 빌붙어 살 정도로 그런 아름다움이었다는.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수르가 이렇게 화려한 까닭이 뭐냐? 비결이 뭐냐? 9절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많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다는 거죠.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여. 왜냐? 네바논 백향목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니까 다른 나무들은 시기한 거야. 이렇게 그러죠. 누군가가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삼성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재용이 잘 먹고 잘 살면 부러워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막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엔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잘못해서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살 때 자기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일어나고 이러면은요, 건방져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듯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전부고 능사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려고 한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국교회 큰 대형 교회들이 문제예요. 초대형 교회들 특히. 여러분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건물을 때려치고 그렇게 큰 그 교회 건물을 다시 허물고 다시 크게 짓고 그렇습니까? 자기만 그렇게 화려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장하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자기 노력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환원하며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생각해 고민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3,000여 명 모이는 교회
실버 사역하는 목사, 우리 친구 목사가 자기가 그 부임에서 가보니까 그 교회가 선교 구제 뭐 장학금 이런 데를 주는데 자기 교회 예산에 거기 100여 개 교회 돕는 협력자가 그렇게 가까이 된다 그래. 근데 3%라더라, 3%. 응? 3%. 여러분 보세요.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 52주잖아요. 그러면은 한 5,000명 교회는 한 52주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평균. 5,000명이면 한 주에 1억 뭐 예를 들어서 했다. 헌금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3%면 얼마예요? 1억에 3%는 300만 원. 그것만 아이고 3%밖에 못 알아? 여러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교회가 막 자기네들끼리 막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 벌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번다. 1년이 뭐 1억 억대 연봉 받는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한 달에 너 1,000만 원 받는데 1,000만 원이 3%면은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남을 위해 씁니까? 도와주고 구제하고 3%도 결코 그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 많이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연봉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번다. 내가 남한테 이웃을 위해서 300만 원을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우리 교회는 뭐 여기가 좀 다른 각도로 했지만 15%예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보다도 더 많이 해. 나는 이게 감사하게 생각해. 교만한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네?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 유명한 뭐 있냐 이거야. 아까도 제가 저녁 먹을 때 어떤 연예인이 뭐 2억 5천 이렇게 나눔을 했더라고요. 도와줬어요. 그 사람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 가정에서 했잖아. 돈 많이 벌어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네? 얼마나 실천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하나님은 부어주셨다만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 심지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축복의 나무예요. 그런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이 부흥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10절. 또 다른 단락이에요.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솟았겠죠?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절로 아까 너무 제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자기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축복해서 이렇게 됐는데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너를 대우할 것이고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교만했다? 교만은 결국 악이죠. 패망의 선봉이죠.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의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레바논의 백향목 아무리 화려해도 도끼로 찍어버리면 무너지잖아요.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서 어떻게 다 우수수수수 떨어진 거죠.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거기서 살만 했는데 나무가 크고 화려하고 가지가 있고 할 때는 새들이 깃들고 그 밑에서 짐짓을 살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밑둥을 잘라버리니까 우수수수수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아수르 민족에게 의해서 빌붙어가지고 아부하면서 공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떠남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서는 그 나무 화려한 나무 밑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황폐한 곳에 들짐승이 거처만 되는 황량한 그런 거처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졸지에 망한 거죠. 자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꼭대기에 구름이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서 마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나누면서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또 이야기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배워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에? 내가 세상에 잘 나가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행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너는 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런데 아수르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니까 건방져졌단 말이에요. 부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거죠. 자,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수울, 음부죠.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수울이죠. 내려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더 그치게 하고 레바논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전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울에 떨어뜨리는 때에 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진동하고 깜짝 놀란 거죠. 놀라게 하고 물을 마시던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많은 아수르가 화려했던 자들이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시기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게. 여러분요, 아무리 화려하더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화려한 것이 아니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아기는 막 하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권선징악이잖아요. 마찬가지. 자,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울에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 이르렀느니 그들과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 그 나라를 거두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야. 왜냐? 저 사람들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내가 음부에 가가지고서는 막 슬퍼하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부에서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거야 지금? 아수르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음부에 처들. 멸망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위로를 잡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는 놈이구나.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 자,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자 이제 뭘 가리켜요? 애굽을 향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수르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와서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물어봐요. 응?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와 이들은 누구요? 비참하게 음부에 내려가서 죽임을 칼에 죽임을 칼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바로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봐요. 아수르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가 보세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달 전이라고 했죠. 이때가 기원전 586년이에요. 응? 586년인데 아수르는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605년에 망했어요. 이미 아수르가 망하고 없어진 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그 화려한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던, 누구한테 망했냐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바벨론한테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하고 누구도 망해.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누구한테? 바벨론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많아가지고 좀 장황한 부분이 있었는데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자, 1절로 7절 바로의 교만을 경고하되 아수르의 영광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여 묘사했다. 11제의 셋째 달 초하루,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한 달 전이에요. 전이었는데 당시 레바논의 백향은 보통 25m 정도 자라는데 가지도 번성한, 이게 아수르의 그 흥왕의 세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조차도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어요. 누가? 아수르가.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10절로 14절 아름다운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가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능한 자 바벨론에 넘겨가지고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아수르가 멸망해서 새의 거처가 되는, 짐승의 거처가 되는 초라한 곳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음부에 내려간 같이 아수르의 몰락에 많은 국가의 조롱이 될 것이다. 에? 야,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켜도 너도 꼴 좋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될 것이다. 바벨론이 니누에, 자,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그 나부포라살이 이 아수르 제국을 포위해, 나부포라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거든요. 포위하는데 그때 마침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어요. 아수르 주변에, 성 주변에 호수를 파가지고 그 안에 그 섬처럼 딱 요새인 거예요. 근데 비가 오니까 3년을 에워쌌는데도 안 무너졌는데 홍수가 비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홍수가 쓸어버리니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이 니누의 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역사예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해, 앞서 우리가 봤죠? 두루의 그 성이 바다에 있는 돌섬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인데 그걸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13년을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려요. 어마어마.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세상이 지금 푸틴이 건방지잖아요. 지가 제일 있냐. 그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한 존재다. 뭐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다 불쌍한 존재인 것들이. 세상이 잘 나가고 건방지니까 그러는데. 아니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하잖아. 그런데도 뭐 그거 가지고 온갖 폐악죄를 다 하잖아요.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자, 세 번째입니다. 아수르 흥망을 통한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수르 흥하고 망하는 거죠. 셈족 계통의 부족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세웠고 특히 디글랏빌레셀 1세 때 지중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고 특히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그럴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620년 애굽과 동맹해가지고 바벨론이 워낙 강하니까 신흥 세력인 바벨론하고 맞짱을 뜨기 위해서 애굽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하고 한바탕 붙었는데 이 아수르와 애굽 동맹이 망해버린 거죠.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애굽도 망하게 된 거죠. 유다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자, 아수르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세계 최강이었지만 교만에 빠져 멸망을 자초했죠. 애굽과 유사해. 아수르와 애굽의 유사성, 세계 최강이라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 강국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자기 스스로 된 것으로 교만해서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 교훈입니다. 화려함은 축복이죠. 우리가 잘 나가고
또 세상에서 뭐 명예도 얻고 학문도 얻고 뭐 이렇게 얻는 거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정은 아수르의 번영과 멸망을 빗대어 애굽의 심판의 확실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애굽의 멸망 예고를 아수르의 흥망을 통해 교훈하실 것인가? 역사를 살펴보면 아수르는 영원할 것 같은 강대국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았는데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그 어떻게 교만한 애굽이 꼭 아수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샘플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겨울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나는 어떤가? 나는 건방지지 않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 앤드류 머레이가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그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다. 바라기는 화려한 것을 자랑하는 시대에 겸손으로 주님을 본받아 엎드려서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축복의 우리 모두가 되시고 속한 교회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거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